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게 어떤 즐거움이 있었나, 기쁨들이 있었나 이렇게 돌아볼 때에 기억에 남는 그 설레임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택배를 주문하고 그 택배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설레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설렘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이제 운동화를 주문하고 그 운동화가 오기를 한참 기다립니다. 출근해서도 오늘 퇴근하면 문 앞에 상자가 와 있을까? 빨리 확인하고 싶다. 빨리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일과 시간이 그렇게 더디고 지루하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 그 주문했던 선물 상자가 택배 상자가 딱 와 있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지치고 힘들었던 하루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상쾌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받은 새 운동화를 신고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죠. 아침에 출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를 보낸 이후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퇴근 시간이 되니까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오늘 신발 새거 신고 왔는데 신발 젖으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막 고민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일기예보를 왜 미리 안 봤을까? 왜 챙기지 못했을까? 한심해하고 그러던 와중에 퇴근 시간이 다가와서 딱 1층에 나갔더니 거짓말처럼 비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퇴근을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할 때 되니까 비가 또 슬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비가 멈췄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나올 것 여러 가지 후회를 하다가 막상 딱 버스가 도착해서 내릴 때 되니까 또 마침 거짓말처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 깨끗하게 신으려고 조심조심했던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무리도 기분 좋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집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아직 공사 중인 건물들이 좀 있어서 흙탕물이 여기저기에 보여졌습니다. 조심조심해서 그 흙탕물을 피해서 점프도 하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보도블럭을 밟았는데 그 보도블럭이 딱 맞춰져 있지 않아서 밟는 순간 그 밑에 깔려있던 흙탕물이 튀어서 신발이 흠뻑 젖어버린 거예요. 집에 다 왔는데 비도 그쳐서 너무 고마웠는데 그 보도블럭 하나를 못 보고 다른 것들 다 피해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 보도블럭을 밟는 순간 신발이 흙탕물로
더러워져서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신발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설레임에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발끈 묶어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뜻한 마음으로 출근을 해서 비가 오길래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비가 오는 것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에 마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서 다행이다 안심했을 때 또다시 비가 와서 염려하게 만들고 또다시 내렸을 때는 거짓말처럼 비가 멈춰버려서 무사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들게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흙탕물이 튀어버려서 신발이 망가져 버렸을 때 그 기분 정말 참담하고 화가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갯벌에서 아마 한 번쯤 놀아봤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뻘에서 실컷 놀고 샤워 깨끗이 하고 옷 갈아입고 말끔한 상태로 나왔을 때 다시 뻘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뻘에 들어갔다가 그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나면 깨끗하게 다 갈아입고 환복하고 나면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에 찌들어서 죄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건지심을 받고 자유함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다시 그 흙탕물로 그 더러운 것으로 빠져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주의 복음으로 보혈 앞에서 다시 정결함을 경험해서 다시 복음 앞에 매달렸을 때 다시는 저곳으로 내가 가지 않으리라 장담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저곳으로,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다시 종노릇 하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이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때, 청지기와 또 후견인에게 맡겨져 있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본질상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본질의 본성의 악함,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본성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또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전적으로 그것에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일 수 있겠고 어떤 이는 권위일 수 있겠고 어떤 이는 미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린 여전히 그때와 같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없는 사람도 의욕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그 내면에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이든 현실 가능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은 의지할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것을 찾다가 그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를 우리는 붙잡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무조건 다른 무엇인가에 어떠한 한 가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종의 본성을 가진 무엇인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기대하고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무엇인가를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여기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반드시 무엇인가 하나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연약했을 때, 아이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셨음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 그 세상에 이전에 나를 주인 삼았던 것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고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과거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졌는데 어찌하여 다시 과거의 삶으로 부모 없는 자녀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답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두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다른 기대함이 있고 다른 의지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아니면 하나님. 딱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지언정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기를 기뻐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연약함에 무너진 나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써 돌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승리하고 패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상태이건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고 있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너졌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먼저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해산의 고통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기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헛되어질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절절히 드러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까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까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내어버리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염려 앞에 무너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복음의 은혜를 내어버리고 세상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무너질까? 내 삶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까? 두려워 떨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그때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종노릇하던 그때로 돌아갈까 두려워 떨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자녀라는 이 칭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녀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복을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복음의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혹시 발견되어진다면 다시 복음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사오니 내게 그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부어주사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복음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시 그 복음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그곳에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이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였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었던 그때, 내 의사라고 내 의지라고 속고 세상에 끌려다녔던 그때를, 그 비참했던 때를, 그 생명 없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다시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였던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복음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